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처음 뵙는 분이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터인데 그러다가 죽고 나면 죄 가운데 유황, 불모,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 바로 난데 내가 누구라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을 대신하고 날 건져 주셨습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일 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도 돌아보면 날마다 은혜였고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주신 이도 예수였고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기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그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신 이가 우리 주인 예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예수세요. 저는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쭉 돌아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교회, 과분한 직분자, 과분한 성도들, 과분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 은혜,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날 주목하시고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써주실까?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어떻게 섬겨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종종 저는 자주 길을 가다가 묻고 계단을 오르다가 묻고 운전을 하다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하여 드리면 주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저만의 마음이고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2000년 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우리 주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겨드리는 것이 됩니까? 첫 번째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섬겨 드리는 것이 되는 건지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고민도 세상 고민이 있습니다. 근심도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도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영이 간절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고 열심 있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릴까, 이런 근심, 세상 근심만 하고 세상 걱정만 하고 세상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염려, 주를 위한 근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육간에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늘 다오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날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달라고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주세요만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받는 것도 귀하지만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겨드리려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여 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됩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시니까 주님이 대답지 않으시지, 물어보시면 주님이 대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화목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내 나라를 보면 지금 죽어라
싸우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안위는 상관없고, 내 나라의 경제는 상관없고, 내 나라의 내일은 상관없고, 앞에 서 있는 이들이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쫙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라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에게 고마운 것이 많아서 주를 섬겨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주를 섬기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셔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에 주님이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또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또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면. 주님이 지금 사람들이 만일 나를 섬기기를 원하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섬기려는 착한 마음, 구별된 마음, 충성된 마음, 예쁜 마음이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섬기고 싶어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까? 26절 이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섬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예수 있는 곳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를 섬기는 자는 2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길 줄 아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들다 심부름하다. 큰일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식탁이나 작은 일, 사소한 일, 심지어 천한 일일지라도 옆에서 시중을 들고 심부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몸을 돌이키시더니 일부러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를 따라오는 게 뭔지를 일러주세요.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켜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제자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 외에 26절 보시면 예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쫓아오는 일을 가리켜서 예수 따르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보시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신뢰하는 모든 소유물을 마치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일을 가리켜서 예수 따라가는 자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따르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예수 따라가게 하십니까?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예수 따라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예수 섬기는 자다, 예수 섬기는 자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며칠 남았는데 이 며칠 동안에도 주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2024년 남은 며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만큼 예수님이 섬김 받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죽는 만큼, 교회에서 내가 죽는 만큼, 사업장에서 죽는 만큼, 세상에서 죽는 만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많은 열매까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를 정말 섬기려면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분노, 나의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풀지 않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는 죄된 마음들, 이거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일 큰 방해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 나의 죄된 마음, 나의 죄된 본성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된 나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제일 큰 방해고 예수를 따라 죽는데 제일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설프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찔러보면 알아요. 남편이 찔러보면 알고, 아내가 찔러보면 알고, 자식들이 찔러보면 알고, 환경이 찔러보면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은 척 하고 있는지 찔러보면 압니다. 근데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러 찌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찔러보면 압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급히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전에 증거했던 예수라는 사람에게 온 유대 사람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가정에서 큰 소리 내고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여러분, 내가 흥하여야 되는 자리가 가정이 아니라, 내가 흥하여야 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내가 흥하여야 되는 자리가 사업장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긴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저 달란트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길어지고 축복이 길어지고 영광이 길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종이 주인인 걸로 오해하고 종이 주인인 걸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인이 받아야 될 칭찬, 영광, 박수, 대접, 섬김을 어느 날부턴가 가정에서 탐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탐하기 시작하고, 사업장 가운데 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미 착각이 시작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십니까? 종은 종으로 대접받으면 됩니다. 종이 주인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고, 마음이 상하는 거고, 마음이 삐지는 거지. 종이 종으로 대접받으면 되는데, 종이 자꾸, 청지기가 자꾸, 일꾼이 자꾸 주인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내 자리가 종의 자리인 줄 알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 가운데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주님을 섬겨드리고 싶거든. 주님을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거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 닮는 것이 예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신혼 부부가 결혼했잖아요. 신랑도 멋지고 신부도 멋지고, 신랑 신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결혼한 것도 고맙지만 더 고마운 것은 아빠 엄마 아들 딸 닮은 저 2세를 놓아줄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대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여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드릴 때 최고의 대접,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섬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 가운데 나의 자존심, 분노, 혈기, 감정, 고집들, 주장들 죽어갈 때마다 점점 예수를 닮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시밭 한복판에 있는 백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람만 조금만 불면 가시가 찔러대는데 앞에 있는 가시가 찌르고 옆에 있는 가시가 찌르고 뒤에 있는 가시가 찌르고 위에 있는 가시가 찌르고 밑에 있는 가시가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계속 찔러댑니다. 여러분, 가시가 찌를 때 백합이 무슨 향을 내는지 아십니까? 백합향. 아무리 찔러도 백합은 백합 향만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 보면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로 가득한 예수의 사람들인데 남편이 찌르고 아내가 찌르고 직분자가 찌르고 동역자가 찌르고 문제가 찌르고 가난이 찌르고 여러분 고난이 찌르고 환난이 찌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향을 발해야 되는가? 예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냄새를 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사람들이 찌르고 환경이 찌르고 세상이 찔러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가? 예수 향기입니다. 예수를 찔렀더니 예수 향이 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붙잡는 사람을 찔렀더니 그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됩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많이 닮는 거, 그거 예수 닮는 것이 예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가장 많이 닮은 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신부들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2024년 며칠일지라도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바라는 예수만이 닮은 예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2024년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나 예수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예수 때문인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이 예수의 은혜인 줄 아는 이들, 하나님 남은 며칠 내가 어찌하면 우리 주님을 대접하여 드리고 섬겨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질문이 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